제78편 아삽의 마스길.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40절에서 7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건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그 당시 백성들과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한 것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았어도 자신의 필요와 이득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많은 시험들과 그분이 대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사실을 아예 입 닫고 기억하지 않는 이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43절부터는 조상들이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늘 읊조리고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시인은 43절부터 52절까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강을 피로 만든 사건, 파리를 보낸 것, 개구리 재앙, 황충과 메뚜기 재앙, 우박을 보내 그들의 힘과 근원의 상징인 농장의 식물들과 가축들을 벌하신 재앙, 천사를 보내어 전염병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재앙들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시인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예배받기 위해서 그 땅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54절에 나오는 성소의 영역은 시내산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저항상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시온산을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56절부터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 자기 조상들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사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한계선을 넘자 결국 이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는 미워하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머물고 있어서 성소를 떠나십니다. 이 사건은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빼앗겼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의 자손의 영역인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수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약탈하고 성막의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리는 이들의 죄를 방조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도 같이 타락합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지니까 백성들은 이방 나라 군사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전쟁에 가지고 와서 승리를 염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하겠다는 착각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6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적에게 언약궤를 넘겨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63절과 64절의 표현처럼 전쟁에 대패하여 젊은 청년들은 죽고 처녀들은 울고 홈니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은 죽고 그의 아내들은 애곡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고 아이를 출산하다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그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며느리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전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5절과 66절의 표현을 보면 잠을 깨어난 것처럼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힘을 내어 싸우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그의 대적을 욕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언약궤가 빼앗긴 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다곤상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블레셋 백성을 치셔서 블레셋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67절은 다윗 왕 이후 하나님의 성소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계속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머무는 다윗성 시온산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0절 이후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은 그의 백성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다스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를 설명하며 너희는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의 통치를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누리길, 또한 우리가 다윗과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를 통해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